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봉독하여 드린 말씀 중심하여 바닷가에 서셨으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는 네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또 여인들에게 나타내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7번째 나타나신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 번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12번 부활하신 주님은 그 실제적인 모습, 부활체의 모습은 영만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랬지요. 무슨 귀신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거나 환영이나 환상처럼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부활체의 모습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들도 부활체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게 되는 그 부활체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 번 나타내셨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7제자에게 나타내셨는데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이 제자들은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만났던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닷가에 서셨으나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바닷가에 서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 실체, 살아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러나 매우 신비스러운 모습이죠.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매우 신비스러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어도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이 사실 그렇게 보는 것처럼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이 믿어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무궁토록 고단한 우리들의 육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우리의 육신의 삶이거든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영원한 우리 주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매우 기다리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보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이, 사랑하는
나에게 속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며 마음고생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수속히 모든 수고의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창세 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주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설계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다 설계도를 갖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이 눈에 보여지는 세계만 만드신 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무궁토록, 세세무궁토록 살게 될 그 세계를 준비해 놓으셨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달프고 괴롭고 마음고생 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늘 우리의 삶에 무게를 더할 뿐이지 삶의 무게가 육신적으로는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자식을 낳을수록 여러분 짐이 더해져 가지 사실 짐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이고, 애들 시집장가 보내면은 좀 가벼울까 했더니 손주들까지 데리고 와서 맞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기쁨도 경험하지만 또한 한 부분, 어떤 편에 있어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가지불이 반드시 있으므로 그것은 곧 고단한 우리들의 삶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우리들에게 항상 얹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놓여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이러한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항상 짐지워져 있는데, 내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서 살고 가지만, 저 영원한 천국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도 다 장막도 벗어버리고 새털보다도 더 가벼운, 그리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이르러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세계가 준비되어 있으니,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 세계를 누리게 하시고 그 세계에서 살기를 바라시겠느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셨지만 세상으로 파송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보내셔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셔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제 이 믿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면서도 잘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게 되면, 그리고는 주님의 어떤 부활체의 모습을 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100% 믿을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이냐?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사는 것이 이게 가장 귀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계속 믿음의 그 선진들의 발자취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의 삶이었습니까? 욥은 어떠했습니까?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여유롭고 녹록하고 고난이 없이 그렇게 산 사람들이 없습니다. 요셉의 경우일지라도 그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왕에게 총애를 받고 무엇인가 남은 인생을 좀 여유롭게 산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역시 그에게도 수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요. 이삭 할아버지는 조금 덜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다 고단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죽하면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던 그 거지 나사로, 얼마나 미천하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삶인지를 대변해주는 내용입니다. 낙원에 이르러 안식에 누리게 될 그 사람은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누린 자가 아니라 가장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이 여김을 받고 가족이 있다는 이야기 안 나오지요. 얼마나 몸에 먹고 사는 음식은 그만두고서라도 몸에도 그 주인집 개가 와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하면 개가 와서 자기의 그 헌 상처를 핥을 정도로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많은 상처도 있고 내면의 상처도 있고 살아오면서 사람들로 받는 상처도 있고 상처투성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므로 결코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도 나도 우리도 가겠다 그러고 있어 7명이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이들이 어떠해야 했을까요? 어떠해야 했을 것 같습니까? 주님에게 바짝 붙어 있도록 주님께 그 이제 이후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쭙고 주님께 더 가르침을 받도록 무엇인가 좀 태도가 달라졌어야 될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들의 삶의 모습,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주님이 명하셨던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시기 전에 다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무엇인가 새로운 삶을 그들이 설계하지 못했을지라도 여전히 옛생활로 돌아가면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 친구들이 우르르 제자들이 함께 그러고 갔으나 저와 여러분들이 안심해야 할 것은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다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주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해졌을지라도 흔들릴지라도 많은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좀 이렇게 각자에게 읽는 독자에게 물음을 던져주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믿음이 없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다 보니 얼마나 죄스러웠을까요? 염치 없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돌아가시고 살아나시고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여 주님이 그 가장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 계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걸 생각하니까 다시 주님을 따를 용기가 안 나는 충분히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너무너무 주님 앞에 죄스러워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나는 아니야. 나는 정말 아니야. 이런 마음 충분히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믿음에 의하여서 우리가 저천성까지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질지라도 이것을 견인이라고 하죠.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끌고 가시고 주님이 안내해 주시고 때로는 기가 막힌 장애물을 건널 때에 여러분 내 힘으로 건널 수 없을 때에는 번쩍 들어서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인생의 가장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었던 적 있지요. 92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 이제 이전에 목사님이 뇌종양 발병이 되어서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병원에서 그렇게 의사의 진단이 나왔을 때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으로 말미암아 4년을 수술도 없이 약 전혀 처방 없이 기적적으로 4년을 살았었고요. 그 다음에 2년을 더 이제 목사님이 수술하시고 그 다음에 2년을 더 이제 살다가 만 6년 동안을 살다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 인생의 어떤 그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힘든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특별히 이게 종양이 전두엽 부위에 있어서 성격적인 장애를 일으키니까 굉장히 그 내적으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매우 힘든 순간이 많았지요. 그때 제가 연상이 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연상이 되었냐면, 여러분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시골길,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인 면에 많이 이렇게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골에 이렇게 냇가 같은 거를 건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냇가를 건널 때 보면 이렇게 징검다리 돌멩이들이 있어요. 이 돌멩이들이 이렇게 보폭 다리가 이 사람의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이제 이렇게 돌멩이들을 놓았는데, 대부분 그것 보면은 이제 어른들이 걸을 수 있는, 아이들이 혼자 냇가를 건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폭이 어린 아이가 건너기에는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안고서 건너지, 그것을 건널 수 없는 것을 어머니나 아버지가 혼자 건너가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번쩍 들어가지고 그 돌멩이 그거를 딛고서 저편으로 건너갔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아, 그래. 내 인생에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번쩍 들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혼자가 아니야. 너 건널 수 없지. 너는 물에 빠져서 떠내려갈 거야. 혼자 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활하신 주님, 하늘로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사조에 밀려서 또는 극심한 우리 인생의 고난 앞에 떠내려갑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웬만한 것이라야지 이거 정말 감당할 수 없구나. 욥도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욥 망했나요? 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그를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정금과 같이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있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앞으로 가도 안 보이시고 뒤를 돌아다 보아도 안 보이시고 좌우를 살펴보아도 주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할 때는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황량한 벌판에 혼자서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 이 얼마나 마음이 민망했는지 몰라요. 넘어졌고 주님을 부인했고 배반했고 주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들은 충분히 자기들 스스로를 생각해 보아도 그리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자기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쉬운 거, 물고기 잡는 거야 돈 드는 일입니까? 그거 잡아다가 그거 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죠. 물고기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민망하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데, 길들여진 것, 베드로를 비롯해서 물가에 가서 물고기나 잡아서 내다 팔아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사는, 그냥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사는 이러한 인생. 그래, 우리는 이것으로 족한 것이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과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영의정 좌의정 한편 자리 차지하려고 다퉜던 것도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여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물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여전히 그들은 그 야욕을 버리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그때도 또 그런 질문을 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끊임없이 온갖 여러 가지 생각들이 어우러져서 올곧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따라 계속 가기에 그렇게 녹록한 여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곁에 계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그 실제적인 모습, 부활하신 모습, 그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으나 그러나 주님은 알아볼 수 있도록 또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지라도 내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마치 젖먹이 하기를 부모가 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셔서 결코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을 버리는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사,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날도 주님이 늘 내 곁에서 내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는 나를 번쩍 들어 안고 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심으로 오늘 한 날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